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전문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무리들이 몰려올 정도로 메시지를 잘 전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은 이어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12 제자를 불러요. 그러면서 그 12 제자와 함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공간복음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공간복음서 하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일컬어서 요한복음을 빼고 3개 복음을 일컬어서 공간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용들이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을 공간복음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도 공간복음에 속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데 부르셨는가 하는 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은 어부였어요. 바닷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고 어떻게 하게 되면 고기가 많이 잡힐까 하는 전문가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2절 끝절에 보게 되면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허덕이고 그리고 애쓰고 노력을 했지만은 한 마리를 잡지도 못하고 날이 꼬박 샌 거예요. 그리고 그물까지 씻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전문가들이 실패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은사를 가지고서 삶의 현장에서 뛰어들어서 그 일에 종사를 하는데 항상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실패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가요. 실패한 그 현장 속에, 코가 10석자가 빠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실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실패했기 때문에 뭔가는 좀 붙잡아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또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닷가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문외한 목수 예수가 배 위에 올라와서 고기를 이렇게 잡아야 되고 이렇게 잡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듣지를 않겠지만은 목수인 예수가 올라와서 말씀하려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잠 한숨을 못 잤어요. 날을 꼬박 샜습니다. 그물 다 씻어놨어요. 그러면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아니 지난밤에 날새기를 하면서 일을 하고 이제 막 좀 한숨 좀 잠치우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시다라고 권장을 했었을 때에 과연 흔쾌하게 아이고 기다렸다고 말씀 배우자고 내가 준비하겠나 그러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 이런 상황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후자 쪽이었던 것 같아요. 실패했기 때문에. 전문가라서 너무너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항상 성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항상 형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패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상황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이 시몬과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 이 어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세 가지를 부탁을 해요. 지시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깊은 데로 가라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라. 두 번째, 그물 다 씻어놨는데 그물 내려라. 세 번째, 지난밤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가서 고기 잡으라 그랬어요. 상식으로 따지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행하기에 너무나 힘든 몇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는 뭐냐면 고기는 밤에 잡혀요. 고기는 밤에 잡혀요. 그러니까 최적의 시간은 언제냐면 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지금 금으로 씻고 동토 오르기 시작한 낮이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 바닷가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는데 저도 이 게네사렛 호숫가 작년에 직접 갔다 왔지만은 이거는 호수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에는 호수라고 그랬지만은 다른 공간복음은 바다라고 나와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건 호수가 아니에요. 끝이 안 보여요. 그야말로 바다예요. 물론 호수기는 사실인 건 사실이지만은 바다와 같아요. 그러면 깊이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배의 그물도 어느 정도 이 땅에 거의 닿을까 말까 할 정도의 그런 어떤 그물인데 깊은 데로 가다가면 그물이 내려가다가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잡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고기 잡을 수 있었겠어요? 지난밤에 한숨도 못 잤다고요. 바다의 전문가라고요. 어디가 고기가 많이 있는지를 뻔히 알고 있는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래요. 그럼 우선 육신이 피곤하고 지난밤에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고 그렇게 가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찾아가기 힘들고 바닷가에 가기 힘든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의지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어부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나섰던 것처럼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아하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만 된다면 실패해서 성공할 수가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을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정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 되려면 몇 가지 결단이 필요한데 첫째는 자기 판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려면 결단이 있어야 돼. 자기 자신의 판단을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럴수록 판단이 강해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설교는 저래서 안 되고, 저 설교는 저래서 안 되고. 자기 판단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가 강한 거죠. 자기 생각대로 밀고 가는 것이죠. 만약 베드로가 이제 시몬이었는데 나중에 베드로 되지만 시몬이 바다 전문가로서 어부로서 자기 주장을 폈다면 목수인 당신이 뭘 아냐고, 우리가 바닷가의 전문가라고 자기 주장을 폈더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내 사업장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인도해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인간으로서 실패를 해봐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맛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바다의 고기잡이 전문가로서 결국 실패를 맛보았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지금 바다의 전문가인 시몬이나 야고보나 요한 그 외에 이 뱃사람들이 만약에 깊은 데로 가서 지난밤에 고기를 너무너무 많이 잡아서 만선을 통해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만선을 해서 고기가 잡혀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일손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걸 고기를 정리하고 이것을 분류하고 이런 작업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게 되면 말 같은 소리를 빨리 가라고,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가 있냐고, 빨리 가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실패했기 때문에 찾아오신 예수님하고 대화가 되는 겁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기회를 얻었던 거예요. 혹시 우리 주변에 인생의 실패를 맛본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의 실패를 맛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삶에 실패한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 한영혼 구원 잔치에 어찌 보게 되면 성공한 사람들을 접촉하기보다도 요즘에 IMF 직전까지 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의 악신호를 겪고 있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셔서 이번 기회를 영원히 구원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경험을 맛본 사람이라면 더 빨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시몬 일행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깊은 데로 가라는 말도 토를 달지 않았고 그물을 내려라 그래도 토 달지도 않았고 고기를 잡아라 그래도 토 달지도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행동에 옮겼을 때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합니다. 첫째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시몬 일행들은 실패했어요. 전문가로서 실패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더니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배워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이번 기회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2배에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2절에 보게 되면 호숫가에 배 2척이 있었다 그랬는데 한 배는 시몬의 배예요. 한 배는 동업자인 야고보의 배입니다. 그때 당시에 배는 올 재산이에요. 전 재산이에요. 그물도 전 재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손가락 빨아야 돼요. 배는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고 베드로가 시몬이 지시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2배에 찾는데 잠기게 될 정도로 잡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주님이 원한 대로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찔끔찔끔 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막 한꺼번에 부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고요. 2배에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만선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한 번만 손을 대면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번만 손을 대게 되면 완벽하게 100% 풀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어도 배짱 있게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도 배짱 있게 순종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놀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할렐루야.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랬어요. 고개 들어서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일어서 보려고, 여러분의 나름대로 돈을 모아 보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나 없이 네가 그렇게 발버둥 쳐?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없이 뭘 하다 보니까 육신은 지칠 대로 지치고 영혼도 지치고 삶도 지치고 그런 거 경험 안 하세요? 근데 그거를 역전시켜가지고 내가 이럴 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내가 이럴 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거야. 그러면서 반대로 적극적으로 나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보여주지 않는가? 한번 시험을 해보시라고요. 근데 어려울수록 왜 주님 곁을 멀어갑니까? 어려울수록 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세요? 그것이 지금은 성공 같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실패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말씀 붙드셔야 돼요. 그러면서 잠을 좀 줄여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놓지 말라고요.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놀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히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보라는 거예요. 만남의 성도들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더니 이제 막 그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가정의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병들었던 사람이 낫기 시작하고, 와, 만남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더니 저렇게 회복되어 가구나,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저렇게 받는구나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른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어부 당사자인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 자신들이 놀랄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우리 만남에 귀한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갔어요. 내가 아마 해보려고 그랬어요. 내가 이거 막 문제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이 오늘 바꿔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거야. 말씀을 의지할 거야. 그래가지고 순종해가지고 본인이 그것이 해결된 것을 보고 본인이 깜짝 놀라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놀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런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놀라게 되면 주를 위해서 충성할 각오가 다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바뀌어요. 10절 끝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나. 다른 복음서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맛본 사람은요, 물질의 축복을 맛본 사람은, 병들었다가 병이 고쳐지는 그런 복을 맛본 사람은, 물질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막 여기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갔는데 그 물질이 빠져나가지 않는 복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할 일이 뭐냐면, 너도 나처럼 예수 믿어봐. 너도 나처럼 말씀 들어봐. 너도 나처럼 예수 믿어봐. 말씀 배워봐. 그 길이 최고더라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낳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 안에 막 성도들이 막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받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도 복받는 역사, 인생의 실패자가 성공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교회 찾고 있어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의 종을 찾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지만 주님 앞에 합당한 그런 목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성도들을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을 받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의지한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주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 몇 년 지났잖아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하자고요. 근데 그 경험할 때가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실패를 안 하고 매사에 성공했다면 지금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러지만은 내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적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복을 받아서 또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나의 사리 사역과 나만 위해서 쓰게 되게 되면 아마 그날로 끝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주를 위해서도 쓰고 가정교회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도 쓰고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걸 사용할 줄만 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 복을 부어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파트 현재 32평에서 한 85평으로 늘려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둘이 살면서 32평에 사는 뭐예요?
청소하기만 더 귀찮아지. 안 그래요? 분명히 찬양에도 나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어요. 2-4번 살면서 좀 좁혀서 살면 되잖아요. 누구한테 50평에 살면서 과시할 겁니까? 그래요? 적당하게 살면 돼요. 그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새빵 살아도 부끄러운 것 아니에요. 왜? 예수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어디나 천국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물질을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의지하는 길만이 우리 사업장과 가정과 개인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의 개인의 형편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이 시기가, 이 시대가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정말로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실천해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이 영혼 구원하지 못하도록 사업의 실패가 더 되도록 우리를 몰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그룹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가정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 구원 잔치 때에 여러분이 그야말로 1명 이상씩만 모시고 와서 실패자들이 더 있다면 모시고 와서 예수 만나게 만들고 말씀으로 일어서게 만들어서 그들의 회복되는 영광,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